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와 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3년 전에 그 2021년 12월 25일 날 미국에 있는 그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우주 천체 만환경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천체 만환경을 이제 새롭게 발사했습니다. 근데 이 제임스 웹은 이전의 천체 만환경하고는 완전히 이제 다른 레벨의 그 천체 만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건들을, 새로운 것들을 이제 발견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두드러진 것이 우리가 이제 밤에 이제 하늘을 보면은 별들이 많잖아요. 수많은 별들을. 근데 요즘 안 보여. 아, 그래. 근데 저기 강원도나 이런 데 가면 요즘에 잘 보여요. 근데 그 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태양계 하나의 이제 중심이 돼서 모여 있는 수많은 태양계가 모여서 한 은하계 갤럭시를 이제 이룹니다. 근데 그 갤럭시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십억 개의 별이 있어요. 근데 이전까지 우리가 밤에 떠 있는 하늘이 별 하나하나인 줄 알았는데 제임스 웹을 통해서 발견한 사실은 사실 그게 별 하나가 아니라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별 하나로 보인 것이지 실제로는 그게 바로 은하계 하나가 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하계 하나에 수십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런 은하계가 지금 하늘에 수십억 개가 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다 해서 별이 몇 개? 예, 그치. 셀 수가 없죠. 어마어마한 숫자의 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죠. 예.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작 더 놀라운 것은 그 엄청난 하나님이 한 나라이든 한 민족이든 한 인생이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한번 있으시면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당신의 뜻을 이룰 때까지 그 영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 뭐가 아쉬워서? 사실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거든요.
모든 걸 새롭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데.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이 모습을 시편 저자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화면을 보고 우리 시편 8편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해와 달과 그 모든 별들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너무 어마어마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신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모습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근데 동시에 다윗이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근데 그 엄청난 하나님이 도대체 사람이 뭐라고 인생 하나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영혼을 살피시고 돌아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에게는 자기 자신이었거든요. 어린 목동으로 광야 가운데 거의 던져지고 버려진 인생 아버지로부터 형제로부터도 버려진 인생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광야에 홀로 던져진 다윗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평생의 삶의 여정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인생이 뭔데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신경을 쓰시고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까지 고백합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 70인역으로 번역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라고 바꿨어요. 자기네들이. 왜? 도저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원어적인 의미는 뭐예요?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게.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과 같이 영광으로 관을 씌우신 존재. 그게 누구다?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그 하나님의 열정으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면서까지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향한 당신의 완전하신 뜻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열정. 사실 그 열정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하고 그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역사하시겠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정말 질기도록 안 듣습니다. 하여튼 지겹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몇 번이고 회복을 경험하면 다시 죄짓고 우상 섬기다가 또 얻어맞으면 또 힘들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이게 그렇게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도 지겹도록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서로 경쟁하는 것 같아. 이스라엘은 막 지겹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하나님은요 지겹도록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유명한 크리스찬 시인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라고. 한번 물으면 절대 안. 여러분 이미 물리셨어요. 할렐루야.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좀 상대적으로 얼마나 연약합니까? 마음 상하면, 삐지면, 화가 나면 하나님께 안 나오고, 귀찮아서 안 나오고, 짜증나서도 안 나오고, 또 힘들다고 안 나와. 그리고 또 부담돼서 안 나와. 그 어느 날은 이유는 없어요. 그냥 싫어서 안 나와. 그리고 때로는 자기네끼리 또 딥다 싸워놓고 또 안 나와.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싸우긴 지네끼리 싸우고 안 나오긴 또 왜 나한테 안 나오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미스테리한 공동체예요. 가장 연약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가장 완전한 공동체로 보시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에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 YDP, 우리 하나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약간 약해.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교회는요, 지구상에 없어요.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건 내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준도 늘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불완전한 인생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불완전한 죄성과 그 연약함대로 맞춰줄 수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내게 인도해 주신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나를 향한 최선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인생들이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함께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또 이게 부딪히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마음도 상하기도 하고, 그 한 영혼 때문에 좀 힘들어 어려워하는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에요. 그게 힘들어서 다른 데 가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거기 또 있어. 그리고 또 떠나면은요, 이번에는 그 사람보다 2배 센 사람이 거기 있어. 왜? 그 정도 레벨로는 우리가 다스림을 이게 안 받으니까 더 센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떠돌다 다니는 사람은 떠돌다 끝나버리는. 그리고 저는 지금 계속 청년들을 상담하는데, 보통 이 문제가 많은 성도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딱 하나. 거의 태반이 공동체가 없어요. 떠돌아다니다가 문제가 생겨버린.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도 마지막 때 실족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까지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가 버텨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모민 교회 안에 함께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는 거고, 그걸 통해서 힘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온전케 만들어 가신다라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짜증나셔도 하나님 짜증 왜 안 나겠어요? 우리를 보면은. 화가 나셔도 인내하시죠. 기다리시고, 부담되셔도 어떤 부담이에요? 하나님,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땅에, 바닥에 내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모욕을 세상에서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놓지 않아요. 마음이 상하셔도 그분의 지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회복은요,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저자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사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하고 똑같은 시대입니다.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를 에서 사역했고,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가 사역을 하던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면은 가장 악한 왕이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과 왕비가 통치하던 때,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근데 두 번째 북왕국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운 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예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성장합니다. 그때 갑자기 이제 호세아가 나타나가지고 회개해서 지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라 막 선포하는데 안타깝게도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왜? 지금 먹고 살만하거든. 편안하거든. 벌 어려움이 없거든. 그때 갑자기 호세아가 나타나서 선포하니까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호세아가 선포하던 당시가 755년 전입니다.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했느냐? 722년. 멸망하기 30년 전후에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호세아가 선포한 거예요. 호세아 이후에는 선지자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이미 앞에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호세아를 보낸 거예요. 근데 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는 좀 약간 뭐라고 할까?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섭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호세아로 하여금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그 여인이 몇 번이고 부정한 짓을 통해서 남편을 떠났음에도 오히려 값을 지불하고 그 아내를 다시금 구해내서 아내로 삼는, 회복시키는 이것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시킨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북왕국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호세아와 그의 아내의 관계인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마치 이 부정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법을 행하고 몇 번이고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 대가 지불을 다 치르면서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의 호세아 선지자와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고 막 기뻐하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 힘들고 어렵게 한 적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신실하세요. 언제든지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같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나 같았으면 다 죽었지 뭐. 네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확 죽고 어떻게 그따구로 확 죽고 누구 shut up 확 죽여 다 죽었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같지 않아요. 한결같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한번 사랑하는 자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은요, 족장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간 큰 민족을 이룬 것을 배경으로 해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애굽 땅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인도하고 난 다음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고 목사님이 언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언약은 계약하고 달라요. 계약은 give and take야.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잠시 계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부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계약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건 계약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언약은 이제 온전히 한 몸이 되고 그 대가 지불을 자신의 모든 것을 치러서면서까지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서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이제부터 내가 유일한 참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 내가 너희들 책임져 줄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언약을 맺은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 이제 나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면 너희들은 나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녀로 내가 삼아줄게.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줄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언약 안에 있는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말씀의 중심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안식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말대로만 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컨트롤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 그 지침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게 안식의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막 씨가 빠지게 어떻게든지 일해가지고 더 많이 모으려고 허리 휘도록 일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창조한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 말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지침서인, 이 가이드라인, 이 원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을 대하다 보면 가끔가다 우리가 좀 마음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실질적으로 삶을 현장 가운데 살아내야 되고 있는 현장하고는 말씀이 너무나 동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나는 당장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지금 계약해야 되고 사람 만나고 일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골머리가 아픈데 말씀은 너무 그냥 아름답기만 해. 뭐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내고 있는 삶의 현장하고는 전혀 연관이 좀 안 됩니다. 이 고민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누구하고 계약을 해야 되고 누구하고는 하지 말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한 본질은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전쟁을 해야 하는 영적인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하지 말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전쟁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까? 전혀 그거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왜? 들어가서 우리는 가나안 7족속하고 전쟁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거는 전쟁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 하나님 어떻게 제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돼. 맨날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줬느냐? 간단해요. 이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명확해져요. 뭘 얘기하는 거야? 너희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삶에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그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지 말래. 두 번째,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도 잊지 말라는 거야. 너는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세상의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야. 세상하고 싸울 때 세상과 똑같은 원리로 싸우지 말고 세상의 똑같은 방법으로 더 먹고 뜯어먹으려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밟고 올라가고 내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를 따라, 하늘의 가치를 따라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은 세상에 이리저리 치여 살다가 흩어지고 흐릿해지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다시금 확인하는,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명확하게 하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속한
하늘의 원리, 하늘의 가치, 내가 궁극적으로 유업으로 받을 하늘의 그 소중함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해지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도 빛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YDP 청년들, 믿음의 식구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죄인이 제사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죄인이 하나님과 인격인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 통로로 제사를 주신 거예요.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잠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주는데, 이 제사는 이후에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의로운 제사를 십자가 위에 들이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공로 힘입어 의롭다 한 자녀됨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함께 오늘 이 시간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시간을 매주마다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 있는 성막을, 나중엔 성전을 그들 가운데 세우도록 명령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모든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볼 때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잘 됐지?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날 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드러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빛을 보고 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로 여러분과 저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거 전부 다 범합니다. 지키면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율법 버리고 세상의 유행, 가치, 방법 이것들을 쫓아 죄를 범합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순간 대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그들 가운데 임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죄로 다 가려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시느냐? 포기하지 않는다. 몇 번이고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포기한 즉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끝끝내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정하다 도저히 안 듣다 싶으면 아주 가끔 하나님이 이제 따뜻하게 터치해 주시는, 아주 따뜻하게 터치해 주셔서 이제 질병에 걸리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재정적인 위기가 생기거나 멀쩡히 잘 있던 새끼들이 막 속을 새기거나 직장 갑자기 어느 날 잘리거나 막 이제 이런 일들이 터지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초청장. 나를 잊지 말라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위기가 딱 터지면 여러분 그 위기와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와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걸 놓치고 문제만 해결하면요, 그 문제는 다시 생깁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을 때까지. 이게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딱 있으면 가장 먼저는 그 위기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뭘 놓쳤는지를, 뭘 잊었는지를,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점검받아 회복되면 많은 경우 그 위기와 문제는요, 알아서 해결될 때도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잘못 나가고 얻어 터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가?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트린다. 무슨 말이에요? 그전에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잘못 나가서 몇 번 얻어 터진 거예요, 지금.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들의 계책,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방법, 자신들의 계획,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신뢰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보다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대로, 방법대로, 이 원리대로 하는 게 더 맞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믿고 안 믿고의 이슈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뭘 믿느냐예요. 그러니까 결국 안 믿는 세상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잠깐만 안 믿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 뭐야? 세상의 원리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믿고 세상의 가치대로 하는 게 이게 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는 거. 이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그렇게 했더니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거든. 그렇게 했더니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그들은 그 결론의 마지막을 아직 못 보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은 어떤 의인이 이 부분 때문에 너무 고민한 거예요. 왜? 자기는 의인으로 산다라고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오히려 환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악한 놈들은 멀쩡한 집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죽을 때도 보니까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생겨서 자기 믿음이 거의 실족할 뻔한 때까지 이른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고민돼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순간 호련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지막이 너무나 두렵게 한순간에 영원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이 화들짝 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 불완전한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게 모든 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명확하게 있다. 결국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느냐, 여기에 인생의 영원한 갈림길은 결정되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인삼으로 깍두기를 담아 먹어도 80에서 100이면 결국은 삶 정리합니다. 이 짧은 인생에 많은 건 누리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면 그게 가장 불행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의인으로 말씀을 쫓아 사는 동안 때로는 환난도 있고 많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을 끝끝내 버텨 살아내다 보면 마지막에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유업을 이게 받을지어다. 이게 오히려
가장 큰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타까운 사실은 이 믿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갸우뚱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보니까 악한 놈이 더 잘 먹고 잘 살아.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우리나라 독립군 후손들과 매국노 후손들이 어떻게 결국은 사는지를 비교하는데 나도 마음이 힘들더라고. 독립군 후손들은 징하게 고생을 하고 매국노 후손들은 아직도 잘 살고 있더라고. 그걸 생각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아이들 악한 놈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믿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원리, 그런 방법, 그런 대로 사는 세상을 향해서 그 안에서 살다 보면은 이게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흔들릴 때가. 이거 나만 멍청하게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시지?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이거 다시금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래된 선교사 한 분이 에콰도르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난 다음 그 선교사의 일기를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자기 평생의 믿음의 고백으로 다음과 같이 써놓은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유업을 이을 그 영생의 삶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잠시 삶은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죽으라고 고생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 은혜도 있잖아. 주님의 위로하심도 있고 도우심도 있고 역사도 있고 함께 하심도 있어요, 없어요? 없나? 대답이 시원찮네. 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너무 좋아 이게. 남들처럼 뭐 큰 집 없어. 뭐 차 잘 그냥 굴러다녀. 괜찮아. 뭐 집에 뭐 그런 거 없어. 아직도 월세야. 지금도 계속 다니면서 시가 빠니게 뭐 힘들 수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근데 너무 좋아, 이게. 왜? 너무 좋아.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 주님의 임재가 있거든. 그분의 위로하심이 있거든요. 그분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열매들이 눈에 보이거든. 할렐루야. 너무 좋아, 그게. 그리고 이제 다닌다고 맛있는 것도 좀 대접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오늘 이 YDP 오면서 얼마나 기대하는지 몰라요. 이 동네 내가 잘 알거든요. 저희 사모님한테 맨날 혼나요. 왜? 집에 갔다 오면 어땠냐고 물어보면 너무 맛있었어. 그거 말고 집회가 어땠냐고요. 그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헷갈릴 때마다 우리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주님 누구시지? 나는 주님 안에서 누구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 가장 기본. 내 소속이 어디지? 여러분 소속은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여러분의 유업은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여러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그럼 정리 끝내야지. 왜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속상해해, 마음 아파해, 뭐가 없다고 부족하다고 왜 그것 때문에 그냥 질질 짜고 맨날 흐느끼고 막 왜 그래 도대체. 하늘에 속했는데 하늘이 유업인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땅에 있는 것 가운데 계속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버려요. 이 정리가 우리 YDP 가운데는 확실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유업, 부르심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이 높이 올리시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낮추시면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와 위치와 역할이 무엇이든 허락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감당해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이거 다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 전문용어로 다 말아먹고 그렇게 악을 행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저들에게 여전히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참 이것도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끝끝내 돌아오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제 이 지경에 이르면 하나님 쳐버려야 돼요? 안 쳐버려야 돼요? 아니 여러분 안 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대답하세요. 이 지경이 되면 하나님 이제 쳐야 돼? 안 쳐야 돼요? 이제 심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지경에까지 이뤄버리면 하나님 이제 쳐야 돼? 안 쳐야 돼? 치는 게 당연하죠.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건 쳐야 마땅하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그렇게 오래 참고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 이건 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쳐요. 여기서 얘기하는 아드마, 이 스보임, 이 지역은요 소돔과 고모라 밑에 있는 소읍이었습니다. 거긴 쳐버렸어. 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대우하시지 않는데,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치는 게 맞지만, 심판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치려고 하는 순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국률이 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을 막는 거야. 불붙듯 일어나서 막는 거야. 치시려는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 스스로가 막는 거예요. 그 안에 국률이 불붙듯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다. 우리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죠. 우리 스스로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그 긍휼이 여기심이 결국 2000년 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그 아들을 통하여 대신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뭡니까? 십자가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너희들이 할 수 없어서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치루어야 할 모든 죄의 값을 그로 대신 지불하게 하였으니 너희들은 지금이라도 내 아들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맞아주겠다.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 여러분,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이게 정상적인 메시지입니까?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옆집에 완전 개차반, 그것도 착한 놈이면 말도 안 해. 개차반 같은 남의 집 자식을 구원하겠다고 자기 아들을 내어줍니까? 여러분 중에 그럴 수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의 새끼를 옆집 새끼 위해서 대신 희생할 수 있는 부모, 세상 천지에 누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도저히 소망이 없는, 회복할 수 있는 기미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간의 논리, 이성, 합리적인 이거로 이해가 됩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모든
모든 이성과 합리적인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래. 말이 안 된다고. 맞아! 말이 안 돼. 복음은 말이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위해 죽습니까?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맞아! 복음이 말이 안 돼. 그게 말이 안 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의 별과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인생 그것도 완전히 죄짓고 소망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회복하여 이제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녀로 받아주셔서 들어와 같이 먹자. 이제 같이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유업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이걸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거 은혜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이 사랑 때문에 그 미운 놈, 정말 그냥 갈아 마시고 싶은 놈들도 용서는 가끔가다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용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용서는 해줄게. 대신 내 눈에 띄지 마.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 내 용서는 해준다. 이제 잊어버릴게. 대신 나타나지 마. 우린 그 정도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용서해주고 난 다음에 뛰어나가서 안아주시죠. 내 아들아, 내 딸아. 그것뿐입니까? 이제부터 내 집에서 함께 먹자. 이 하나님의 나라 이제 네의 유업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문용어로 이게 미친 사랑이죠. 크레이지 러브. 뭐 영화 가끔가다 뭐 크레이지 러브 하는데 그거는 덜 크레이지 러브지. 이 정도는 돼야 크레이지 러브지.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근데 이 크레이지 러브를 경험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100년 전 조선이라고 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이 땅, 세상적으로도 소망이 없고 복음에서도 외인이 이 땅에 그 20대 초반 중반의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왔어요. 왜? 이 크레이지 사랑을 경험했거든.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계산, 모든 가치의 기준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젊은 청년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인생을 송두리째 희생하면서까지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평균 2, 3년 내에 다 질병으로 풍토병으로 죽어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끝끝내 하나님의 이 크레이지 러브가 그들을 강권하여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게 한 결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게 우리 YDP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랑으로 이 영등포 땅을 섬기시고 대한민국 섬기시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게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YDP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에 여러분도 한번 제대로 미쳐서, 이 사랑에 여러분도 제대로 한번 미쳐서, 아멘. 왜 아멘이 왜 안 나와요? 이 사랑에 여러분도 제대로 미쳐서. 저도 정말 제 청년회 때 이 사랑 잘못 만나가지고 백만장자 되려다가 지금은 완전히 뭐 영적인 백만장자 돼서. 아멘입니까? 이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세상에 이 사랑에 목말라 하는 영혼들, 소망이 없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 YDP가 사랑으로, 소망으로, 빛으로 다가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컨디션이 있어요.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원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건 절대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찬양하는 자매 너무 이뻐. 내가 보니까 내가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자매에게 가서 내가 앞으로 자매 사랑하겠다고. 내가 너 사랑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있는데 그거 다 이루어 줄 거야. 알았지? 내가 너 사랑할 거야. 이제 내가 너를 놀랍게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사랑이 이게 성립이 됩니까? 돼요? 아니요. 안 돼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이 자매가 뭘 해야 돼요? 내 사랑을 받아줘야 돼요. 받아들이기로 결정해야 나의 사랑이 자매에게 실제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열어놓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들을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왜 먹는 거예요? 이건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밥상 공동체, 함께 먹고 삶을 살아내는 주님과 연합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우리는 예배 때, 말씀 앞에 기도할 때 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는 함께 먹고 사는 공동체다. 주님과 나는 함께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가장 강력한 소망 또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딱 한 가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더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사랑에 온전히 붙들림 받으여 이 사랑에 나도 한번 제대로 미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내게 이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강력하게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영원함이라. 주님이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이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쉽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날마다 우리 가운데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내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이며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이 땅에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 안에서 확증받게 하여 주셔서 아멘.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회복하여 돌이키는 우리 YDP 하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의 빛과 사랑으로 온전히 섬김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YDP 모든 하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